에베소서 생활편으로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 번째로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려줬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자를 보면서 애정되었으면 저러다 오겠지, 또 애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다 지옥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안 들으면 우리가 책망을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자여 일어나라, 깨어서 이곳으로 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우리가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먼저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게 인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즉 사물을 잘 이치를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인 것을.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또 듣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럼 자세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의하라가 그러니까 분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되는 것이지 한 번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주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살피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 것인가? 그 세월이라는 것은 때,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카이로스, 즉 정해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때를 우리가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를 값주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 같이 이 때도 우리가 사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이것은 그 날들, 이걸 얘기를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얘기를 하는 것이, 즉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거를 잘 어떻게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런 날들이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또 사람의 지능이 발달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지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봐도 옛날하고 지금이 언제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지금 세상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지금같이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같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지 더 착해지는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사단이 더 왕성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악해지지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 즉 단일 정부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즉 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모든 것이 살살살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나빠져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옛날에도 있긴 있으면 간혹 있었던, 말도 들어보지 못했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십 년 전에 그 여행을 갔을 때 외국에 갔더니 이제 게이 막 그러면서 춤을 추고 이런 거 봐서 저런 게 다 뭔가 뭐 이렇게 하고 봤고, 저거는 못 듣던 것인데 정말로 이 나라 문화는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시청각 광장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뭐를 합니까? 데모도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장이 동조해서 나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국회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 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끼리 결혼해도 그 사람들의 권리, 인권이 있으니까, 또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것이 인권이 있으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체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는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제약시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에 없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 한다고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와서 우리가 결혼을 할 테니까 하게 해달라고. 그 케이크를,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부인은 어디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남자끼리 와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법에다가 고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이 하는 그 예식장이 어떻게 패요. 그리고 법에 가서 심판을 져가지고 그 가게를 다 팔아도 모자랄 정도로 뭐가 나왔느냐면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망하게 되는,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되는 또 이런 것인 것을. 근데 먼저 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서 어떻게 그거를 다시 승자로 만들어서 다시 옛날에 받고 다시 받는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법에다가 하면은 그거를 안 해주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고 우리가 상식이 파괴되는 이런 것이, 그것에 동성애 또 낙태를 조성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는 더 나쁜 세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기에 더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잘 이제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15절에서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은 본성과 경험에 의해서 사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본성 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막 이게서 의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내가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잘 있으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대통령 탄핵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또 내 본성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다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고 지금 탄핵을 시키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라고 귀로 들리는 것은 마귀가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뱃속부터 우러나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요. 우리는 그럴 걸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우리는 내 경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본성대로 살아서는 더군다나 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그때 이제 임금이 누구였었는가 하면은 그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항상 블레셋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항상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블레셋이 어떻게 했냐면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왕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이 해야 될 일은 전쟁 시에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보통 때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할 일이니까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적이 쳐들어와서 르바딤 골짜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응?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이 저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거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왔으면, 내가 쳐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만, 다른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같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여쭤봤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굉장히 더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올라가라, 싸워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싸웠더니 진짜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블레셋이 쫓아 들어왔어. 그 또 쳐들어왔으니까 또 이제 이 다윗 왕이 또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쫓아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더 있다 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와서 우두바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뽕나무 꼭대기에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요. 그렇죠?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첫 번에는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지금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사를 보내서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떨 때는 올라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똑같은 그런 주시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먼저 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때마다 상황과 장소가 같아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다른 성들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보면 그때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성을 그냥 사람들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리를 확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쫙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전투를 나갈 때는 여리고성보다 너무 차고 그러니까 금방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갔어. 그랬더니 패배하는 것은 그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이구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복병정책을 써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복병정책을 썼더니 이기는 그러니까 전쟁도 똑같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또 다른 데는 막 기습을 해서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나 우리 본성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 상황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대답을 안 해서 내가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내가 여쭤봤는데 말씀 안 해서 그대로 했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뭐 나가서 니들 기도해라. 그 누구 같이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자꾸 어떻게 여쭤봐야 돼요.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주의 뜻을 묻고 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자꾸 악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는 우리가 뻔뻔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지 되는. 그래서 옛날 방법 그대로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삶을 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인도 방법과 그리고 오늘의 인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것을 읽어보면 방탕한 것이다. 아, 술 먹는 게 방탕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새 번역에 보면 뭐라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방탕한 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감정이 안 먹었을 때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기 위해서 술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여자한테 술을 주는 것을 내가 받으면 그걸 먹으면 내 감정이 이상해져서 하체를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거 원래는 안 그런 사람도 술만 먹고 술 기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술 취하지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고 이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가를 보면은 그때 그 아론의 자손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술 취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느냐? 그것은 다른 불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울 때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갖다가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 아마 아답과 나비후가 술이 취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편한 대로 그 번제단에 가서 불씨를 갖다가 그냥 짐승을 태우는 그 밑에 불씨를 그걸 갖다가 불을 피우지 않고 씨를 가져가지 않고 아마 나이타나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불로다가 때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 나답과 아비를 죽였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들어간 것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딱해서 그 불을 들이지 않고 딴 불로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술을 먹으면 왜 괜히 얌전했던 사람도 어떻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소리를 지르고 내던지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방탕한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데미 신. 그 아데미 신을 섬기면 제사를 지내고 2차로 뭐를 먹는다 그랬어요? 술을 먹고 그룹 섹스를 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데미 신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술 먹고 하는 행동 그대로 너희들 술 먹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취하는 것이 술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 뭐를 취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야지 술 취하면 안 된다. 성령에 취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힘을 당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게 그러니까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는데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뭐 영과 그다음에 혼육 이렇게 2분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어딘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죠?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앉는 자리가 있어. 좌소가 있는데 어떤 좌소에 앉느냐면 영의 좌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좌소에 앉았다가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영이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 혼의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혼까지도 넘치게 되면 육까지도 와서 우리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면서 철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보면 어떻게 첫 번에 이렇게 보면 그냥 찾고 있어. 또 보면 그냥 깔 때까지 할 때는 그냥 그 안에 있다가 조금만 더 보면 어떻게 되니까 넘치는 것 같이 성령님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에 있다가 영이 넘치면 혼에 영에게 그 다음에 혼이 넘치면 육에까지 다 넘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있던 120문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예예예 이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내가 성령이 오니까 막 베트남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일본말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을 성령이 오니까 하게 되니까 막 미국 말도 하고 소련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15개의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데 그 15개의 말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즉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한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오순절이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말을 듣고 복음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회도 그때 왔던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충만한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4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 예배 드리러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의 미문을 지나가는데 다른 날도 맨날 와서 있던 40년 산 안진뱅이 거기 있는데 그날은 들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의 죄를 봐라, 죄 고쳐라 이렇게 하시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안 보이다가도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능력이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고 걸으며 춤도 추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며칠만 들어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근육이 빠져서 어떻게 근육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해. 근데 그 사람은 내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근육이 있겠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용기가 나타나고 언어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는 한 가지만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이 다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가지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세 가지 나타나는데 그것이 19절서부터 21절 사이에 세 가지 삶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일 첫 번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첫 번에 나타나는 것이 괜히 첫 번에 안 하다가 막 찬송가가 막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나타나고 설거지 하다가도 찬송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노래 이거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시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곡조를 불러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시편을 많이 썼느냐. 그 다윗은 정말로 그가 왕이 될 때 많은